오늘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곳에나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복주시고 좋아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는 말씀으로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게 어린이에게 초점이 있는 말씀인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린이에게 초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제가 부분을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17절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속으로 다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어린이에게 포커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이렇게 보면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아픈 아이가 와서 기도받아서 병 낫기를 바라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병 낫든 축복받든 부모들은 이 아기가 예수님 앞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막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신데 아기까지 데려오냐? 이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 혹은 아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소파방종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란을 만들면서 어린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란 말을 그전에는 아이라고 했죠. 아의 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경상도 지역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쓸데없이 공부나 열심히 하고 이 문디야, 그 문디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면 그럴 문자의 아의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상태, 선비도 아닌 게 별것도 아닌 것이 글이나 읽고 앉아있네 할 때 문동, 그게 나중에 나병 환자를 일컫는 말로 바뀌어서 지금은 문둥이 혹은 문디 이러면 그 나병 환자를 일컫는 천박한 말로 사용되지만 본래 그것이 아이들을 쓸데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옛날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유대 시대에서는 이 아이는 사람 취급이 안 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막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 애들이 와서,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약장사가 등장하면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돈도 없는 것들이 와서 구경만 실컷 하고 가냐? 이런 의미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문장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베이비, 아주 인펀트, 갓난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이거는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의 child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기들이 왔어요. 그 아기들을 아기라고도 하지만 아이, 자녀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child라고 했던, 베이비라고 했던 아주 갓난쟁이 아기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기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른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기같이 혹은 아이같이, 이 표현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의도로 강조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제자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크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제일 큰 자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커트라인을 말해야 되잖아요. 50명이 들어가면 50등을 말해야 되는데 5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했을 때 1등을 말하면서 1등 같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예전에 부모들이 자식을 막 꾸지람하면서 이런 빌어먹을 놈이라는 상스러운 표현을 썼죠. 거지가 된다는 표현인데, 아니 자기 자식을 거지가 되라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어머니의, 부모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상태에 자기의 삶을 버리듯이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방치하면 너 거지 된다. 그러니 네 삶을 빨리 고쳐라 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이지, 야 나는 네가 거지가 되기를 바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입니다. 결국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를 언급하신 겁니다. 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childlike는 귀엽다, 좋은 의미지만 childish, 유치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래, 부정적인 의미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을 갖고 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이 같은 그런 특성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는 바로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유치하기도 하고 무질서하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악함도 있어요. 그래서 순자 아시죠? 순자. 이순자 씨 말고요. 맹자, 순자 할 때 그 순자. 이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그 성악설의 근거를 아기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른들을 봐라. 교육을 하니까 자기 모습을 숨기기도 하지만 아기는 자기 모습을 숨기질 않는다. 이거 얼마나 악하냐. 순자가 아기를 보고 치를 떨고는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근거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기 혹은 아이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받아들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라는 헬라어가 데코마이아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보셨습니다. 여러 번 보셨는데 이게 영접하다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단어들이 전부 데코마이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데코마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데코마이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새 그 선지자와 같은 상을 테이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데코마이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인과 같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구절을 합쳐서 패러디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재지 않고 요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그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할 텐데 너희는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조금 의역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여라. 베드로후서에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옛날 우리가 노아 이전에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노아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세 번째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세상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세상과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자유를 주신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낮아져라, 꼴찌가 되어라, 핍박을 감당하라, 종이 되어라. 이거 오늘날의 윤리로 보면 이거는 패배자의 윤리처럼 보입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낮아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전히 우리의 자아는 날뛰고 있고 우리의 욕망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늘 보며 살아가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정말 다른 것 하나를 볼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기를,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데려와서 이런 자와 같아야,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모의 도움만 받고 있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시작해서 지금은 영화도 하고 있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할 때 그 부모님은 한 번도 공연장에 못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지금도 심각하게 아픈 상태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여행 한 번 못 가고 그 딸이 하는 공연장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그 아픈 자녀를 돌보는데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우인 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람들에게 맡기고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동생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는 그게 행복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삶을 내버려 놓고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부모처럼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 바울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믿음 좋다, 우리는 어떻게 저러지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한 번도 이것을 본받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범죄했고 베드로도 바울도 실수했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 이 찢겨진 마음, 쓰레기 같은 마음, 걸레 같은 마음조차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 그러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살아간다 말했던 바울. 성경은 그 신앙의 위인들의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그들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며 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사랑받을 데 없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어린아이 같이 내게 오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논리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목격하는 영안이 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